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일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 기준이 성경인데, 그 성경에서는 뭘 말씀하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인도일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했어요.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 그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과 뭐가 차이가 나죠? 똑같은 것 같죠? 아닙니다. 은혜가 우선순위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그래서 여전도에는 봉사, 헌신기관이 아니고요, 은혜 받는 것.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일하기 위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다. 먼저 뭐요? 하나님 앞에 은혜가 우선순위가 돼야 돼. 그래서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를 안 받고요, 일을 먼저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 들게 되고요, 또 일을 잘해도요, 내 기준이 돼요. 봐라,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섭섭하게 들어. 시험에도 낙심에도. 그래서 여러분,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은혜 받으십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일하게 되어 있고, 은혜 받으면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집에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이걸 떠나서 정말로 여러분들은 아내도 남편도 부모 자식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면은 더 막 하고 싶잖아요. 더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주고. 그런데 나에 대해서 고마움, 감사, 사랑 전혀 못 느끼는데 계속 뭐 맛있는 것 좀 해주지, 집안 좀 잘 좀 해지, 자꾸 요구만 하면 여러분 어때요? 즐거워, 행복하던가요? 짜증나던가요? 하고 싶지 않죠. 은혜를 받으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더 주고 싶고, 더 귀하게 하고 싶고. 그럼 은혜 받는 게 뭐냐?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받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거, 그리스도로 풍성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창조의 능력이다. 창조주시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최고의 선물, 복된 소식 그랬죠. 하늘에는 영광, 사람에게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 뭐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라니까요. 그게 뭔지 아시죠? 구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내라. 여러분 스스로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일하는 일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 말이에요. 뭐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화목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화목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가장 우선으로 뭐를 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먼저 받아라. 그 은혜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죄와 저주와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그리스도.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함께하는 일꾼이다. 그래서 4절 보세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는 데는 뭐가 있단 말이죠?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환난과 핍박 말합니다. 궁핍과 고난도 있다고 그랬어요. 때는 배고픔도 있다 이 말이에요.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거리낌이 없어요. 왜요? 복음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비방을 받고 또 거리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래 내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은 직분, 여전도회라고 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복음의 거리낌과 비방과 거침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5절에 매매증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라. 때로는 매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와도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으로 거짓 없는 사랑. 그걸 뭘로 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린 그런 힘이 없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슨 말이냐?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의의 무기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여전도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9절에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무시함, 세상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겁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면서 11절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우리 여전도에는 뭐가 되느냐? 마음이 넓어져야 돼.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여전도에는 마음이 넓어야 돼. 남편 하나만 바라보면 마음이 좁아져. 여러분 자식 믿지 마시고요. 자식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베풀어 줘야 자식은 기뻐하고 좋아하고 찾아옵니다. 자식 믿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노년에 나를 잘 도와주겠지. 예, 잘 양로원에 모실 겁니다. 자녀요, 부모가 줄 게 없으면은 덜 찾아옵니다. 지금 여러분 잘 찾아오죠? 귀찮을 정도로 여러분이 베푸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수고와 헌신과 도와주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곁을 떠나서 살다가 필요할 때 다가옵니다. 그리고 필요 없으면 또 떠나갑니다. 자식 키웠어. 아니, 자식이 원래 그래요. 결혼하니까요, 남이에요. 원래 남이었어요. 몰라서 그래, 참. 자녀 남이에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부모 안 찾았잖아. 결혼하고 나서 둘이 그냥 열심히 사느라고, 자식 키우고 사느라고. 힘들면은 부모님 걱정될까봐 안 찾아가고, 살만하니까 못 찾아가고, 찾아갈 때 되니까 또 늙어서 돌아가셔갖고 또 찾을 수 없고, 그쵸? 아니, 자기도 그랬으면서 뭐죠. 저도 자식들한테 좀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다가, 너는 그래. 나도 그랬어.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 여전도에는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마음이 넓어져. 옆에 번호고 인사합시다. 넓은 마음 가집시다.
11절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힘들어. 왜 힘드냐? 4절에 3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속에서도 끊이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참고 기다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얼마나 말이 많은지 너무 시끄러운 고린도 교회라. 이런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 사도가 은유법을 써가지고 너희 때문에 우리 마음이 넓어졌다. 좁았던 우리 마음이 너희 때문에 마음이 넓어졌다. 이렇게 넓어진 게 아니라 그만큼 넓게 헤아릴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도 보세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를 받아들이는데 내 좁은 생각과 마음으로는 못 받아들여.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를 넓게 여니까 받아들였듯이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러니까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마음을 넓히면 다른 사람들도 다 마음을 넓히고 여러분과 대화할 겁니다. 나는 마음 좁쌀인데 상대방 보고만 마음 넓히라고 하면 안 되죠. 내가 먼저 넓히는 거야, 복음은. 그럼 마음을 넓히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2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음을 넓히는 게 뭐예요? 내 이웃, 이건 뭐죠? 웃집, 아랫집, 좌우집을 말해요. 이웃 그럴 때. 그런데 조금 더 넓게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이 다 이웃이에요. 더 넓게 보면은 우리 민족이 다 이웃이에요. 우리 민족만 이웃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 한국 옆에 나라도 이웃이에요. 나라의 이웃. 그러면 마음을 넓힌다는 게 뭐냐? 모든 민족은 나의 이웃이다. 외국인이라 하지 말고 당신은 우리 이웃 사촌이야. 그러시면 돼요. 마음을 넓히는 게 뭡니까? 모든 만민, 모든 민족, 그렇죠. 전 세계가 나의 이웃이다. 나의 형제다. 어느 분들은 보면요, 자기 형제, 친척에는요, 모든 걸 앞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막 돌보고. 야, 형제가 되게 강해. 그리고 형제 전도하는 데는요, 아끼질 않아. 물질도 가서 봉사하고 돌아보는 것도 그렇게 막 왜? 형제 전도를 위해서. 근데 그거 왜 몰라? 그것도 대단하죠. 근데 형제 전도에만 올인해. 타인에 대해서는 무관심. 그러니까 전도 선교는 아예 없어. 지금 마음을 넓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너희만 보지 말라 이 말이야. 네 가족만 보지 말고 고린도 교회, 네 교회만 보지 말아라.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가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은 언젠즉 나으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온 천하가 뭡니까? 세계. 만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뭐가 정죄냐? 안 믿는 게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믿는 게 죄사함이에요.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뭘 말씀합니까? 만민, 모든 민족, 온 천하, 이방인. 너희 마음을 넓히라. 무슨 말입니까? 병든 자. 내 부모가 병든 것처럼 보라 이 말이에요. 내 자녀가 지금 아파하는 것처럼 네 자녀가 아픈 것처럼 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다 떨어진 구두 속에 $100짜리를 몇십 개를 접어서 탁 넣어놓고 거지처럼 행세하고 밥을 먹는 사람 식당에 가서 구두 좀 사주세요. 구두가 밑창이 떨어지고 앞창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어. 이것 좀 사주세요. 왜? 네, 밥알을 한 끼 먹어야 되는데. 그 구걸하는 게 아니요. 이 구두 하나 사달라는 거예요. 사람들 놀래가지고 그 신지도 못한 입이 쪽 벌어진 구두 갖다가 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구두를 본 게 아니라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고 그걸 몇십 불 주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배고프면 자기가 신고 있는 다 떨어진 입 벌리고 있는 구두를 팔라고 할까? 밥 사 먹으려고. 그 돈을 건네주고 구두를 받았는데 그 안에 $100짜리가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냐고. 당신이 이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이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그걸 제가 보면서 나도 되게 까칠한 사람인데 과연 내 앞에 밥 먹는 데 오면 아이씨 밥 맛없게 뭐 그지가 와가지고 이래.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보고 마음을 넓혀야 되겠다. 내 자녀, 내 이웃이 그런다면 야, 왜 창피하게 그런 거 갖고 그래. 일로 와. 내가 밥 사달라면 못 사주겠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다가올 때 뭐야 오늘 참 밥맛 다 떨어졌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넓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병든 사람을 향해서 이 병든 자가 우리의 가족이라면은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병원에 데리고 가고 어떻게든지 간에 치료하려고 하고 그렇게 할 병이 아니라면은 야 누워 있어. 죽 끓여줄까? 뭐 할까? 그죠? 그게 넓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라. 은혜 안 받고는 사람이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베푼 것이 나를 향해서 한 거라.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또 말씀하시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청소년 이게 내 아이다 이 말이에요.
내 자녀다. 내 자식이다. 이 모든 청소년들이 나의 조카요. 나의 친척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죠? 내 친척이, 내 조카가 학교를 안 가고 있어. 응? 내가 조카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저기 싸워서 얻어 터지고 피 흘리고 있어. 지나가요? 야, 네가 왜 여기 있냐? 청주에 있는 애가 왜 여기 있어 지금? 왜 이렇게 맞고 있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니, 또 전주에 있는 애가 왜 여기 인천 와가지고 맞아서 피 흘리고 있어? 이상하네. 빨리 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단순히 아이들의 뜻이 아니다. 마음을 넓히라 이 말이에요. 내 자녀로 보라. 내 손자, 손녀로 보라. 네 조카로 보고 너희 가족이, 너희 형제가 지금 병들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냥 지나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몰라도 여러분 무명한 자 같지만은 유명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이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은 뭐예요? 넓은 마음을 가진 자다. 여러분 넓은 마음을 오늘부터 갖게 되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게 전도 선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여전도 회원들은 아무 봉사하지 마세요. 넓은 마음만 가지세요. 헌신도 하지 마세요. 그냥 은혜만 받으세요. 아시겠죠? 그 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죽은 사람의 무덤에 저 필리핀이나 대만, 중국이나 이런 데는요. 무덤 옆에다 집을 지어놨어. 거처할 수 있는 방을 다 꾸며놨어. 그래가지고 제사가 다가오면은 아예 가서 자녀들과 같이 한 달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거기서 출퇴근해요. 아예 부모님이 조상이 살아있을 때처럼 가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 매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묘지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상과 성전이 어찌 일치하리요. 죽은 자의 묘지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우상 신전이 아니에요. 찾아가고 제사 지내야만 되는 그런 우상 신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인격자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신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뭐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지. 내가 자고 일어나고 먹고 일하고 모든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랬죠. 무슨 말이죠? 불신자와 함께 일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까? 불의하는 사람과 같이 있지 말라, 어둠에 있지 말라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흑암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다. 그래서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다르지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고요. 벨리알은 뭐냐? 원문을 찾아봤더니 이 벨리알이란 말은요, 악마라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죄, 어두움, 거짓, 악 등을 상징하는 것이 벨리알이에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인데 번역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과 빛과 진리와 선을 상징하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벨리알과 그리스도를 어떻게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다른데 그리스도는 구원자요, 벨리알은 악을 말하는 건데, 귀신을 말하는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대립되는 존재예요. 벨리알은 악의 근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근원이에요. 그리스도는 빛이요 선이요, 벨리알은 어둠이요 악이다 이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 나는 둘 다 간다, 이것은 조화롭게 한단 말이거든요. 모든 종교는 좋고 선하고 같이 가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어찌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사랑과 빛으로 가득한 삶이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길입니다. 벨리알은 죄와 어둠 속에 갇히는 삶이요,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느 길을 우리는 갈 사람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갈 사람이다. 우리는 벨리알을 쫓을 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이 벨리알을 이해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방향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것이고, 벨리알은 뭡니까? 악한 귀신의 처소가 되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방향이 다르다. 주사랑교회 여전도회는 방향이 다릅니다. 세상 여자분들과 여러분들은 방향이 달라요. 불신자의 방향과 우리의 방향은 달라요. 그러지요?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우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으로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결론으로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요,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요, 은혜로 사는 여전도입니다. 우리 여전도에게 오늘의 말씀이 그대로 회복되고 성취되어지는 축복, 우리 여전도의 마음을 참 넓혀서 전 우주를 품을 수 있는 모든 민족, 온 천하 만민을 품고 병든 자를 품고 모든 아이들을 가슴에 담고 전 세계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여전도회가 되기 바랍니다.